함께 읽은 통독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또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 네 가지 주요 동사를 떠올리면 좋겠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너라,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는 사건, 건너라라는 것이고, 건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치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분배하라. 마지막이 선결하죠. 20장부터 그 주요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취하게 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않고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시면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잘 사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럴 거면 애굽에서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죠? 가나안과 애굽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애굽에서 그대로 두시고 번성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애초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감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야 됐다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게 참 감사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내는데 그분의 성품이 구현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구약의 이 말씀의 마무리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로 맞춰지는데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라면 24장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수아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많이 나이 늙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가까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얻게 된 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땅에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사실을 하나 언급하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하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도 성취된 것만큼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합당하게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심판도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어서 소유하고 그 각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다면 심판도 성취될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준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함께 성취될 약속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가 붙들고 싶은 곳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 복을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성취되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만 성취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그 말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복무하는 게 얼마나 엄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온 이스라엘을 두고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구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정을 짧게 그 긴 역사를 이야기를 다시 거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시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형성하시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옛적에 그러하셨던 하나님, 다음에 14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요구하는 건 뭡니까? 14절 보시게 되면 섬겨라. 이때부터 섬기란 말이 계속 거듭됩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진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적극적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라 라는 것이죠. 좌편으로도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들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지파,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족속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백성들도 답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각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의 답이 의외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에이 니들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호하게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의 중심을이라도 보듯이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풍자적인 질문인 거죠.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배반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문맥에서 확인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질투하심, 사소한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순간은 지킬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의 고백의 그 진실함이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괜찮겠다는 부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야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 중심을 샅샅이 살핀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의외의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뭐 하고요? 치워버려. 여기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은 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뭘 본 겁니까? 그들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럼 그 고백에 합당하게 지금 너희들이 품고 있는 이방신을 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섬길 이방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치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마음을 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이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의 오늘을 본 겁니다. 그들의 고백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오늘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적용을 하고요. 얼마나 각오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또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고백대로 능히 섬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확신 있게 말하거나 또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태도는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외에 엘리야셀의 마지막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시게 되면은 이 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언급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를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상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바로 요셉 자손이 얻은 그 지파의 지역 안에 이렇게 장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의 부탁으로 끝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들어갈 때 내 이 뼈를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 너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고백을 쏟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옮겨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만큼은 창세기의 끝과 연결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의 시점과 끊임없이 연결시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하나님만 섬길 것들을 단호히 검열하고 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최고의 적은 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은 우리의 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신실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충분히 믿고 섬기기에도 부족할 만큼 여전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도 묻힙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모세의 종으로 소개되다가 오늘 여기서 2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으로 맞춰집니다. 명예롭게 맞춰지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무리에 이 세상 떠날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때 가장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 떠날 때에 찬양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남기는 유언이며 그렇게 고백대로 산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에 신실하실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에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요셉의 뼈를 옮겨오고 오늘 그곳에 묻었는지를 다시 연차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분명히 섬길 자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